어찌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마지막 말을 하고자 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부분을 함께 감당해온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고발로 구류되어 있다가 명목상으로는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중단되었던 것 같지만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시중케 하면서 물질로도 보내졌던 것으로 이 빌립보에 써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장 25절 하반절에서 그랬었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역시 2장 30절 하반절의 내용들은 단순히 바울의 옥중에서의 시종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표현됨을 볼 때 중단되었던 물질의 지원은 이 로마의 옥중에서 다시 보내졌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13절의 말씀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러 남용되고 있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 바울의 선언을 모방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연보에 대한 감사는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 속에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이 꼭 규격화된 예배 속에 드려지는 것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것까지도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것이라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는 또 다른 신앙적 과제인 물질의 삶에 있어서 핍절한 형편에서나 풍부한 상황에서 믿음의 처신을 헤아려 보게 하는 물질 생활에 대한 교훈도 역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도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임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에서 제가 기회를 잃지 말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놓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회만 된다면 언제나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도 협력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동안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로마에 오기까지의 기간으로 생각되는 동안은 중단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한 기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이 물질적인 참여나 봉사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언제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물질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범사에 믿음의 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물질에서의 섬김은 역시 빌립보 교회만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여러 형태로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어려운 물질의 협력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에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기쁨 또 기뻐함을 비교해 보면 지난 시간에 12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모두 12절에 16번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 자신에게 8번,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8번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이 기쁨을 가진 자라야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격려를 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을 내용을 먼저 보면요, 1장 3절에 내가 4절에 연결되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1장 18절에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4장 오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이렇게 8번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1장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2장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똑같이 이렇게 기쁨의 빈도를 나누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즉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에 늘 바울을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서로 상대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 1장 7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자신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 하반절을 오늘 그렇게 말하죠. 어쨌거나 계속되던 교제와 도움이 당분간 끊겨 있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오면서 다시 연결이 되었지만 그 중단되었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계속 주어졌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의 고백인 겁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하는 겁니다. 아나달로라는 히라보가 쓰였는데 다시 번성하다, 다시 소생하다, 꽃이 피다 이런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라는 표현으로 수식하고 있어서 그동안 끊겨있던 교제가 마침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소망스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연보나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다 보면 절대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회를 그대로 살려서 역할을 했다면 나중에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이든지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써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12절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뭡니까?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페니 제인 크로스비를 지은 찬송을 불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은 꼭 잘 풀리는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힘겹고 어렵고 안 풀리는 상황에서 나도 포함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은 아프고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면서 위기나 어려움을 터득하는 방법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결코 가난하거나 어려운 형편에서 나거나 자라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행전 22장 3절 하반절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유명한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할 정도였다면 형편이 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것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상반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제한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비굴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탁하는 초라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늘 협력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진정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하반절 했는데 이것 또한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괴테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바울은 앞에서 논한 대로 복음과 예수들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그의 어려움을 몰랐을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인류를 위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의 형편에도 처해 봤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경험들을 솔직히 증거함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군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이죠. 결국 세상에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수치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연고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자족하다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도의 아우토스 하면 자신이라고 하는 대명사고요. 아르케오 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합쳐져서 아우타르케, 자족하다, 만족하는, 강한,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다만 여기에만 사용된 것으로 1세기에 스토아 철학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초조해하는 것보다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만족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자족의 고백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장 21절에 하는 고백처럼 자족의 이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오늘 12절에 그랬는데 이미 2장 5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 바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또 다른 연장이었음을 보는 겁니다. 가난할 때 영적으로 부요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야고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요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세상의 물질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경계를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오히려 장애가 되는 부요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풍부해질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낙심해 버리는 예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다는 잘못된 자세를 갖게 되는 거지요. 부요하든 가난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물질 사용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있건 없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까마귀의 공개로 이해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역시 신앙 속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2절은 여기서 세 가지 양극단을 표현하고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비천, 이건 아주 초라해지고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풍부, 또 배부름, 이건 살찐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배고픔. 그 다음에 풍부, 아주 풍성한 걸 얘기하고요. 궁핍, 모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세 번씩이나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도 아는 라는 삶의 비결과 함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의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들어있어서 앞뒤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신비종교에서 비밀을 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미에오라는 훈육하다, 가르치다, 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쓰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서 살아남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대단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지속해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세 가지의 어떤 극단적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결로 신앙하고 있다면 형편에 관계없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렵고 힘겨운 기회는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때이고 좋은 기회, 풍부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높여야 할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풍부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께 드림이나 섬김이 등한해진다면 나중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결국 모든 능력은, 우리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1세기에 철학적인 용어들이 더 등장하는 것을 제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허울 좋은 사상의 일반적인 낱말을 빌어서 오히려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귀함을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인데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이 바울의 선언이 오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속적으로 유명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이죠. 이 나폴레옹의 말과는 전혀 극과 극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지만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 속에 앞에 붙은 내용이 그 뒤에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뜻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형제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시고 내려오시다가 나머지 제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신 후에 왜 자신들은 불가능했는가 묻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특히 어려울 때 거론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13절의 말씀이 모두에게 그냥 그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행되어야 할 몇 가지를 반드시 감당하고라야 사실적인 생명의 교훈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의 첫 부분이 뒷부분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옥중에서 자주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흐름대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고 다시 연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표현이 바울의 같은 고백이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나의 조건, 즉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로 공급되는 사람이라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것은 나폴레옹처럼 결국 거짓이 되고 말 겁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세요? 죄수로 섬에 유배됐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죠. 그러면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겁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그의 삶으로서 완전히 헛된 것이 검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조건을 좀 더 가까이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기쁘시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준비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허울 좋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 역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보면 복음과 신앙을 위한 건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모든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세속적인 영광과 인기를 위한 모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에 그랬는데 어쩌면 앞에 표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 기독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여태껏 자신들이 보낸 도움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자신의 그 어려움에 함께 해준 빌립보 교우들의 참여는 고맙고 잘한 것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는 믿음의 도구였다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즐거움에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건 쉽죠. 그럼에도 괴로움이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2장 15절에 했지만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좋은 기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어려우면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잘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좋음이 그런 열매로 결실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